보고 거룩한 집 예배드리러 와서 행복합니다. 역사로 오셔서 인사합시다. 예배드리러 와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축복을 여기서 다 가져가고 다 얻어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있는 주일이지만 저에게 그렇게 항상 가까이 다가오셔서 연속해서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다가간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외롭고 슬픈데 만나요 너무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다가간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외롭고 슬픈데 만나요 너무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겠네. 어디가 다른가? 언제나 주를 돌아오기가 외롭고 슬픈데 만나요 너무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겠네.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희는 평안롭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가뭄이 오게 될 거고, 저희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될 거고, 저희 마음도 똑같다고 비유를 하잖아요. 계속 행복한 날만 있기에는 저희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내릴 때도 있고, 그래서 땅이 질퍽거릴 때도 있고, 땅을 제대로 걷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힘듦 속에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루 10일이 있다 치면 10일 중에 9일이 정말 힘들고 슬퍼도 하루만 행복해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많은 성장의 계단을 걸은 뒤에 나무처럼 가장 푸르게 맺기를 원하는, 가장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빛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을 비추고 채워져 나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지지 않는 등불이시네. 주는 나의 기쁨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신 그 종이 되어
2024년 10월 13일 주사랑교회 대예배를 묵대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찾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찬송과 즐거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죽음과 사탄으로 이 세상이 죽음의 바다가 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죄를 내속하시고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보좌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흠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이 시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교동문 37번. 교동문 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도 주관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잠자시는 게 아니시고 보좌에서 천군천사와 솟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순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구원의 지금 사업을 주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성령이 친히 하나님과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서 지금 일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문자 없는 영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맸다. 자비하신 하나님 평생 나를 원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주의 꿈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하러 얻으리여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다시 살아나셨다 기쁘라.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주의 꿈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하러 우리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꿈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하러 얻으리여
대표해서 양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아버지이심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질서를 따라 가을이 왔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아니라 오곡백가를 잊게 만들고 마시들게 만드는 산들바람이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도 익어 맛이 들고 또 시원케 하소서. 주님의 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어떤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좌절하고 의기소침해하고 또 넘쳐 흐르는 의와 힘으로 가장 사랑해야 할 이들에게 짜증 부리고 화도 내고 했던 모습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힘은 빼고 주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일하셨을 때, 주님이 매 열심히 통했을 때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해 하시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한비정 공동체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귀한 선생님들 주방 권사님 모든 돕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한 지체들이오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도 건강도 학업도 모든 면에서 은혜롭도록 허락하소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마음에 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소서. 300명의 큐티 용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을 느긋이 이기며 나아가게 하소서.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순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입에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가 말의 씨앗을 잘 심고 그 씨앗이 잘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 다 되게 하소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한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소서. 성도 한국,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에 위태한 마지노선을 처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하는 동성애와 노골적인 배역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입니다. 주님 친히 막아주소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막아주소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호흡하듯 기록해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묶였던 것이 예배 중에 풀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 담대히 배우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새 힘과 새 기운이 넘쳐나 학교 사역도 힘있게 감당케 하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본문을 깊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예배 전 또 내지는 그날 새벽에 더 좋은 건 전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을 때는 읽고 참 은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그건 나중에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의로 말씀을 책으로 글러주시기 때문에 문단 구분을 하고 그게 아니라 요지를 정해서 전체 문단 전체 주제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로 항상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며 큐티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송 삼순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너같이 보여 사죄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그 대학생 때 또 CC 강사 때 충북에 가면 신천, 또 영동 미륵나무섬, 신천 건강가, 대학생 때 1만 명씩 모여서 텐트 치고 또 강에 물담 발 담그고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또 화장실도 좀 야외에 막 구덩이 파가지고 수십대 그 뭐라 그러지 작업으로 만든 그런 이렇게 하면서도 대학생들이 그 당시 최고의 낭만은 그 자연 속에 묻혀서 자연과 함께 흐르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고 살리라. 그 엄청난 대학병이 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텐트 쳐놔놓고 말씀 공부하고 복음을 선진하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얘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때 신천 미륵나무섬 주제였습니다. 그때 우리 CC 간사가 작곡을 했는데 제가 만약 천국에 간다면 너 뭐 했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 대학생들 CCC 복음을 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과 몸과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 한비전에서 우리 자녀들과 팀불면서 이렇게 대안의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제가 주제를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다. 왜 나라를 구하느냐? 열왕기하 전체 주제가 나라가 패망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나라를 구할 자가 뭐냐? 정치가도 아니요, 종교인도 아니요, 자녀의 나이 3층 올라와라. 그런데 믹서기가 좀 안 좋은 걸 했는데 목소리는 내 목소리는 더 잘 들리는데 저번 주보다 금식 기도를 하면 돼. 그럼 잘 들릴 거야. 자, 지금 스피커 약간 그렇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나라의 요식형, 그 나라만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있죠. 또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키운 가정에서도 그렇겠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가정에서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등단한 것은 그 타락하고 절망의 늪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에서 그 나라를 구하는 제시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2장부터 쭉 13장 엘리사가 죽을 때까지는 엘리사의 이야기고 1장 저번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톤 체인지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역사의 깊은 암흑의 골짜기에 있었던 시브리 왕조, 왕조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틀어서 한 20장에 걸쳐서 등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열왕기상하라고 좀 정하기보다 조금 과잉한다면 아합 왕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죠. 절반 가까운, 조금 확대한 거의 절반 가까운 장수를 아합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제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서론을 위해서 제가 별표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하 구조가 키아종 구조는 양쪽 종이 가운데다가 실줄을 넣고 당기면은 양쪽 똑같은 대칭을 그려지는 성경의 구약의 대부분의 문학 구조가 보통 키아종 구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두 개는 원래 합본이었는데 그래서 가운데를 쭉 긁어보면 오므리 왕조 금방 왕상 16장에서 왕하 13장까지 학자마다 한두 장씩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중간 축이고 그 축을 양쪽의 앞면과 뒷면에 펴지는 성전의
성전 완공과 성전의 폐망, 성전의 그러니까 폐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므리아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 문맥적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분명히 솔로몬 성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흠이라든지 어떠한 지적이라든지 어떠한 단점을 지적한 점이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거는 솔로몬의 성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를 대신 죽으신 그것을 사실은 표본한 것이다. 솔로몬 성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앙을, 솔로몬 성전의 신앙을 살 것인가? 그것은 르호보암 성전의 신앙을 떠나서 살 것인가? 그거는 여로보암의 신앙. 그래서 두 갈래 길로 쭉 설명을 사실을 끝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열왕기 사가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운전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좌표를 찍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좌표를 찍어 놓아야 내가 가는 곳이 바다도 나오고 길도 나오고 숲도 나오고 온갖이 나오더라도 그 좌표의 목표로 향해 상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디와이 학습의 원동영 박사 이거 조금 쾅쾅한 거 조금 줄여주세요. 디와이 학습의 원동영 박사님 그걸 고공학습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군대에서는 장교의 필수 항목 중에서 동도법이라고 했습니다. 지도로 읽어내는 거. 내 위치가 전체 지역에서 어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나는 어디로, 예를 들어서 어디로 탈출할 것인가. 열심히 탈출을 잘했어. 근데 탈출하고 그 바로 앞에는 적군이 사령부예요. 그리 가면 안 되겠죠.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 저기 서쪽으로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쪽으로 난코스로 가니까 거기에 우리 아군 부대가 있군요. 탈출을 그리 봐야 되죠. 그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별로 열심히 여절별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전체 독도법을 봐야 돼.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에서 항상 장을 설명을 해야 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따르는 신앙인가? 그것은 르호보암의 길이고 성전을 떠난 신앙인가? 그건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래서 말씀을 중간중간 하겠지만 그런 구조 안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큰 세 가지 성맥이 있어요. 그것은 구속사, 언약, 하나님 나라, 그 큰 성맥, 더 큰 구조, 열왕기 상하의 더 큰 구조는 바로 구속사와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신학자들의 또 많은 성경 전문가들의 이야기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큰 산맥이 있으면 큰 강이 3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같으면 뭐 지역마다 약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한강, 그 다음에 낙동강, 섬진강, 예를 들면 이제 충청도 금강 빼면 서운하겠지만 어쨌든 3대 강이 있다. 그럼 한강이 있고 또 저기 동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이 있고 또 서쪽으로 밑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있다. 가정하면 성경 안에 그 3가지 강이 있는 거예요. 그 3가지 강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위에서 보고 이 3개의 강이 흐르구나. 이 말씀은 어느 강변, 어느 지역, 어디하고 가까이 있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일단은 제사법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반드시 제사법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열왕기 상하를 사실은 많은 설교와 학자들을 주석서까지 보면 도덕법적인 해석을 많이 해요. 너희들이 못됐으니까 벌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어느 왕은 너무 잘했는데 어느 왕은 못된 놈이다. 그런데 맞죠. 근데 그 놈이나 그 놈의 사실 성경은 같아요. 같습니다. 그거 같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실은 좀 미안하죠. 므낫세나 같습니다. 같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왜 같느냐? 제사법적으로 봤을 때 같다. 죄를 먼지 한 톨만큼 죄를 지으나 태평양만큼 죄를 짓냐? 하나님은 전혀 조그만 먼지 한 톨의 죄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 성경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제사법을 읽어야 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관한 설명이고 나를 설명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말해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현현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죠. 위에서 높은 데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보여요. 근데 거기 밑에 내려가가지고 땅 밑에서 1m, 2m 보면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제사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참 칼빈이 위대한 분이 칼빈이 그걸 볼 성경을 그렇게 관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제사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제사법, 도덕법, 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는 여로보암, 거룩하게 살았을 때 뭐 예를 들어 로보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법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이 간과 놓치고 있는 것이 시민법이죠. 다른 성경에는, 다른 해설에는 의식법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식법이든 시민법. 이거는 실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생활 부분입니다. 레위기도 절반은 제사법에 이야기했어요. 절반은 생활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라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천국적인 삶, 최소한도 인권적인 삶을 원하고 계세요. 그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책임을 지고 교회의 공동체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 가난한 자가 절대 없게 하라부터. 그 다음에 시민법의 대부분의 소스는 뭐냐면 경제적인 거예요. 돈 문제예요. 물질적인.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그 다음 영적인 것을 구분하면 안 되죠. 물질이 영적인 것이 두 개는 같이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 시민법적인, 오늘날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두 개 다 폐단이 많아요. 특히 공산주의는 신앙을 발붙일 수 없는 교회를 부숴버리고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그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자본주의라도 좋다. 그렇지만 신앙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망하더라도 우리가 망할 테니까 우리 건드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것이 민주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 마음대로 성경이 원하고 있어. 어쩌면은 교회의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또 자본주의에 있어서 폐단도 많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유의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시민법이 중요하다.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11개 1장 저번 주의 말씀은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아하시아 맞나요? 제가 혹시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서 큐티하고 헷갈려요. 혹시 실수를 하면 뭐 저의 무능이다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대표적으로 아합의 무능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를 저번 주에 봤는데 첫째 영적 무감각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개들이 피를 핥아 먹고 비참한 죽음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요. 성경 있고 이거 이스라엘 왕이니까. 근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무강한 모습. 그 다음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자기 조직도 이미 반란의 기미가 있어요. 기미가 있습니다. 50부장을 3번이나 보냈는데 처음에 보낼 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서 잡아오라면 잡아와야지 무슨 군말이 많아. 만나지도 않고 중간에 누구 만났다가 저기 엘리야를 만나지도 않고 돌았어요.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엘리야에게 굴복을 하잖아요. 그 본인 입장에서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서 난간에서 떨어졌겠어요. 그러고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영적이 완전 무감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떠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가 떠난 사람,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기쁨과 안식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늬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알세범의 신앙입니다. 바알세범. 그렇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던 양이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 와서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 가냐. 바알세불에 비합니다. 파리대왕. 혹시 파리대왕이라고 노벨문학상, 이번에 한강씨가 노벨문학상 탔죠? 파리대왕이라고 한강, 지금 노벨문학상, 이렇게, 네? 파리대왕. 뭐, 노벨문학상 받은 거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무식 아니에요. 네. 아들의 아버지를 위한 마음을 이해하겠는데, 나도 지금 고지식 합니다. 그래서 파리대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리대왕이, 그게 바로 이 바알세불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입니다. 바알세불을 이야기. 어느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인간이 처음에는 아주 서로도 없고, 이 청소년들이, 군인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고 무인도로 피난하는 것입니다. 피난에 떨어졌는데 이제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어. 그래서 구조를 요청해야 돼. 그래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서로 이제 조직도 만들고 인터뷰하고 막 서로 도와주고 좀 밀어주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한계가 왔을 때는 처절한 서로를 죽이고 살리라고 피를 흘리고 인간의 잔혹한 내면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파리대왕인데 바알세불이 바로 자기 에고를 찬양하는 것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란 뭐냐? 우리 신앙은 교회를 자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신앙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순수적으로 영적 구원을 모색하는 것이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면 복 받더라. 교회 되면 잘 되더라 해서 모든 신앙과 모든 것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된 그리고 바알세불이 찾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 하나님 말씀을 네 해결해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너 바로 살아라. 말씀 들으라. 막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에는 딱 점을 쳐보니까 동쪽으로 가라. 빨간 넥타이를 매라. 그 다음에 몇 년 뒤에는 좋은 기린이 올 것이다. 그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든요. 그 바알세불 거기도 저기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귀신의 영이 속이는 사기의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기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을 찾는 이유가 아시아를 통해서 보면은 이유가 되어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에 좋은 말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찾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가면은 자기 매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고 자기 편리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모든 자기의 세상적인 방식, 자기의 쾌락적인 방식, 자기를 좋게 하는 방식, 자기 명예적인 그 방식, 자기 이롭게 하는 방식을 찾아 다니는 그런 신앙, 그거는 구원받은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만약 그러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을 마지막에 대적합니다. 세 번이나 50부장을 보냈는데 잡으러 가죠. 그때 불로 떨어져서 그 50부장이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그 어떤 분은 심리적으로 하나님도 폭력하시는 분 아니에요. 왜 걔들을 죽이냐. 근데 걔들은 오히려 그 일을 더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고하는데 어디 지진빙 씨가 어디 교회만 추출했겠어요? 그 앞장서는 그 공상당원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보냈는데 계속 고집 피우면서 보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엘리야 잡아가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위에서 불을 내리는 분이 자기 그 척추 부러진 거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면 되죠. 기회를 주었건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룟 유다의 죄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처참한 아시아의 신앙 상태처럼 처참한 그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군가?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열왕기하 2장 1절 읽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 첫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 절 읽겠습니다. 그것과 세트예요. 3절 시작. 아멘. 말씀은 크게 읽고 결론을 제가 내리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설교안을 보세요. 설교안 로마 표기 1번에 1절에 6절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1번 복음화의 목표 옆에 있는 그 질문을 기호는 무시하고 읽겠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엘리야 시작. 이 어려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정치도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육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구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사람을 만드십시오. 사람을 세우십시오. 제1호는 가정, 자녀 교육이죠. 자녀 교육을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편하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또 저런 성경을 떠난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하면서 휘둘리지 마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인생 전체를 조금만 더 나간다면 내 자녀 외의 사람들도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싶으니까 물건이라든지 건물을 키우려 하지 마시고 사람을 키우십시오. 사람을 키우게 되면 반드시 비즈니스와 이 세상 인생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명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 공생의 삶에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 십자가야 뭐 하루는 짓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왜 공생을 사셨냐면 12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목사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엘리야는 이미 예수의 성령의 영으로 사람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럼 여기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그 선지학교가 있었죠. 그게 엘리야도 있었고 누가 다 세운지 모르지만 선지학교가 전 세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 당시에는 엘리야가 선지자였거든요. 예. 엘리야가 갈멜산이가 어마어마한 그 사건으로 뭐 전국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아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갖고 이 선지학교가 만들어져서 길갈은 제일 북쪽에 원래는 요단강 건너면 첫 장소 길갈, 예배드리는 길갈인데 이 길갈이 전국으로 그 명성으로 브랜드 네임을 해가지고 전국을 아마 이 도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제일 북쪽 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베델은 여로보암이 성전 신앙을 떠나가지고 따로 단을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에 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베델. 어쩌면은 신앙의 우상의 중심지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천성 무너뜨린 거 알죠? 그 다음에 요단강 이렇게 하면서 전국토에 이 선지자학교가 가득 차졌어요. 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무슨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운영합니까? 뭐 유럽이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과 멸망 전후는 롯이 그곳에 있었느냐? 멸망전이죠. 롯이 그곳을 떠났느냐? 멸망이죠. 하나님의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청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미 초청되셨죠. 믿기를 바라십니까? 강하게 믿어야 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재판하고 진단하고 재단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화의 제자도인데 복음화의 제자도 2번에 1번 방가로 2번 읽겠습니다. 크게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다시 로마표기 1번에 2번 복음의 제자도 거기 방가로 2, 4, 6절 있죠?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4장 25, 27절.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많이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걸 다 알았어요. 이 모든 선지학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승천하려고 갔는데 이제 엘리사가 따라붙었어요. 따라붙어가지고 일부러 떼놓으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 죽어도 못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그 이제 스승이니까 조금 부드러운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니까 직설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두 개가 토닥토닥하는 걸 3번에 걸쳤어요. 또 피하면 또 따라, 또 피하면 또 따라. 엘리사 입장에 꽉 잡으면 또 도망가시고, 딱 잡으면 또 도망가시고, 그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갔는데 동료들이 있어요. 선지학교 동료들이 또 놀리는 거야. 넌 알고 있냐? 오늘 엘리야 선생님 하늘로 승천하신다? 알고 있냐? 그게 화가 나거든. 이 닥쳐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모르고 혼자 하냐? 그러면서 또 동료들한테도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옥신각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참 속 좁으시네. 저 엘리야 선생님은 진짜 이기적이네. 왜 그래 속이 좁을까? 빈대 속을 딱지처럼 말이야. 엘리사 능력 좀 주고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 정도 속이 좁았을까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저 열왕기 상에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네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라는 이미 명령을 받았어요. 엘리야 잘 압니다. 그 왜 이랬을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뭐죠? 오늘 말씀을 예수님도 그래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해답이 나와요. 25절 크게 시작. 26절 시작. 27절 시작. 최소한도 나라를 바꾸려는 사람은 제자의 헌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뺏어가진 않아요. 이 땅에서 반드시 100배 이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이 조그만 거 애기한테 깎아 있는 왁사던 그거 아저씨한테 줄래? 아저씨가 그 100개 줄게. 100개. 그럼 걔가 100개 준다. 너희 동그란데 그걸 한 개 줄까 막 하다가 한 10,000원 갈등을 하겠죠.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딱 주면 100개를 준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여기 보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며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너무 미안하고 속 좁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건 여러분 각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이 해결할 일이니까 여러분 어차피 한 인생 사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를 빼앗아가지는 않습니다. 빼앗아가지 그것을 이것을 비교 상대법이에요. 상대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시. 예수님 마리아도 요한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제자가 요한을 책임져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육신의 부모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부탁했어. 그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선순위. 적군부 달지 말고 뒷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거보다 나를 위해서 따르겠느냐? 버릴 수 있느냐? 하늘 요구하면 드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구하듯이 드릴 수 있느냐? 좀처럼 힘들죠. 좀처럼 힘들죠. 비현실적인 미래의 것을 현실로 내가 일단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의 것을 현지적인 가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절대 필요해요. 그 질문은 수시로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할 필요도 고백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 모든 걸 송두리째 혹시 하나님 뺏어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뺏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런 자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가정도 구원하시고 자녀도 구원하시고 그 자녀들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스펙 쌓아서 미국에 올 장학금, 또 히든 아이비리그 장학생으로 가고, 또 실컷밸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간호사가 되고 물리치료 의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이 바뀔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그걸 통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나를 구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걸 내가 무시한다는 게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헌신. 왜?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관계니까. 천국에서 만난 거니까. 천국이 우리 본 고향이니까.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중학교 때는 저는 이 전설적인 자한테 이야기지만, 전설적 이야기지만 저 공부 잘했어요. 그때. 그 이후로는 내가 공부를 별로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많이 소문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내가 목사가 되라. 그게 성령으로 또 내 마음 강하게 치고 오는데, 당연하지.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목사가 돼야 되는 이 생각이 갈등이 있었어. 근데 강하게 은혜를 받고 왔을 때 너무 갈등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명문고 시절에서 제일 어릴 때. 그러니까 1년간을 몸살을 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S대학도 가고 멋있는 선배들처럼 또 그렇게 좀 우물하게 우리 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데, 목사가 그 당시에 목사가 실제 이하에 대해서 인기 투표에서 28인가 28, 아주 오래돼서 뭐 28인가 29인가 그래. 목사가 사자 들어가 배우자다. 근데 27위가 미안한데 이건 또 지금 비하는 아니고 그 당시 옛날 이야기니까 27위가 이발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안 가죠 그 당시에. 근데 그걸 되는데 1년간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목사가 되기를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영광이시여 이룰 수 있는 고백의 응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미래는 당연히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접촉받는 모든 땅이 구원을 받을 것이 복될 것이며,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주를 돌리시고 운행하신다. 믿습니까? 네. 우리 자녀, 우리 한비전 자녀 다 그런 능력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여러분들 모든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 한비전 자녀를 중심으로 하나님 돌리실 거라는 믿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좀 이야기가 길은데요. 시간이 될 때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4절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금방 했던 질문들이 반복되어서 하는 것이 13절까지예요. 아니 6절까지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크게 본문 7절 시작. 8절 시작. 9절 시작. 네, 거기서 9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 승천을 하는데 승천할 때 엘리사가 계속 따라 붙으니까 물론 그 저기 의도였죠. 예, 따라 붙으니까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네가 뭘 원하나 나한테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첫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헌신된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엘리야가 따라 붙인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경을 너무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원하느냐? 갑절로 원한다 했어요. 갑절로 원한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주는 분량, 2배의 분량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장자에게 나를 장자로 삼아 주라든지 성경 능력을 갑절을 주라든지, 이것은 많은 분들 성경령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엘리야의 수제자라 이야기한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2배를 주라. 당신 성령 능력만큼 내가 성령 능력 행하는 자를 주라. 이 말이지 단순히 엘리야의 선지자의 저기 후계자, 수제자로 삼아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포함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라. 그것이 그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는 받는 것이고, 저기 성령에서 또 특별한 분 받는 것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비전 자녀들 인생이 잘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인생이 잘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옷깃을 스치는 사람마다 하나님 복되고 잘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품위가 달라지고요, 스펙이 달라지고, 향이 달라지고, 폼이 달라집니다. 제스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옷으로 권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으시도록 성령의 능력. 그래서 물론 성령의 능력은 안으로 성령 충만, 하늘의 날마다 기쁨과 능력으로 내 속에서 용솟음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변화하는 내적인 열매와, 또 바깥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바뀌고 하는 그런 바깥적인 능력까지 포함한 것이에요. 애써 그것을 내적인 성경만 자꾸 강조하지 말고 그 성경을 읽는 대로 어디 뭐 엘리야가 어디 속에서 성경 천국 기쁨만큼 찬양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 때마다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눈에서 볼 때 불이 떨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걸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건 옛날에 했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시간에 옛날 지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시간, 영어 시간이 다 정점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 네가 9절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보아라 그랬어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크게 시작. 내가 데려가는 것을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만과 불수레가 위에서 내려왔는 거 본 것은 영적인 눈이 시야이 열린 것이죠. 영적인, 그냥 눈,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 영적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크게 시작. 12절 크게 시작.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면,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 육체의 많은 지식과 성경이 많은 연구와 또 육체적인 많은 어떤 신앙과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육체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는 자가 이 세상의 죽음과 죄와 이 세상을 모든 인간들의 정신 세계를 붙잡고 있어요. 정신 세계는 그 위에 영적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믿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고 영적 세계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한 절 더 읽어봅시다. 한기 선생님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그 뒤에 몸종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모습 아람 군대를 통해서 눈을 닫게 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을 나왔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이제 능력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자기 몸종에게 영적인 눈을 보여준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 적이 우리 아군의 기지 사령부로 들어왔어요. 사령부 들어온 게 눈에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과 모든 눈을 영육간의 눈을 감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다 물리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운행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는 영적 원리 흐름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알고 그것을 믿어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대부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인본주의 신학이 대부분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걸려있으면 반드시 인본주의 신학으로 가요. 그래서 기적 못 믿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원리 이 세상이 지배되고 통제되고 하늘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라 할지라도 그 과학 그 자체도 이미 사탄의 영에 의해서 운영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원리에 의한 은혜를 위해서 자연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시지만 그 위에 근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중에 다 불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겠네요.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13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사용했죠. 쳤죠. 요단강을 쳤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믿음의 사용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전혀 1년 평생 내내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은사는 없더라. 한두 번 기도해보면 은사는 없더라. 그러지 마시고 모든 일이든 은사든 기도든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미 하늘 문을 여시고 다 응답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뭐 어려우면 목사 찾아가고 진짜 기도하면서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속에 이미 엘리야의 겉옷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문을 기도 노트를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해도 세세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기도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예, 이 말씀 제가 설명하겠어요. 이제 여리고에 오니까 아까 50여 명의 이상의 선지자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러고 나니까 엘리사가 이제 후기자니까 절을 한 거예요. 절을 하면서 그래도 얘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로 올라가는데 그 공중에 지금도 당연하게 해서 얼어 죽습니다. 예, 영적인 현상이 아니면 분명히 떨어졌을 거다. 우리 찾으러 갈게. 좋은 마음.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낯이 뜨거울 정도로 계속 그랬어요. 그냥 불쌍해서 봐주고 갔다 와봐라 그랬어요. 갔다 오니까 없거든요. 내가 그랬지? 믿어라, 믿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인본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인본주의 신학을 경계해야 된다. 다시 말해 성령이 소멸죄를 짓지 마라. 성경에서도 성령을 소멸한 죄를 짓지 말라.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안으로 밖으로 성령이 일하신 줄 믿습니까? 오늘도 성령이 직접 나타나신 줄 믿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소멸하지 마세요. 내가 좀 약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소멸하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과 우리 신학 중에서 이 성령을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한다. 마지막으로는 나라를 구하는 사명이 내게 말로 하기 위해서 소금 원작과 성령 개방자예요. 물을 그 여리고 이제 하나님 능력을 보고 나서 야 우리 여기가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과일이 안 맺고 물 먹은 임산부 애기가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소금을 던지면서 생명의 수로 바꿔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소금과 빛이, 소금이란 뭡니까? 썩는 걸 방지하죠. 그 다음에 맛을 내죠. 이 세상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내고 이 세상에 썩어가는 부패들을 막을 수 있는 영적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밀고매, 앙코매 해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거 단순히 대머리라는 것은 비하시키는 게 올라가는 것은 그 당시 베델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너무 싫어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능력을 받으니까 네 가라. 복음 전하지 말라. 그 말이야. 복음의 길을 막는 겁니다. 복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1장에서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도 그 복음의 길을 엘리야 길을 잡아가지고 막는 거예요. 막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 시간상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신명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세요. 우리 길을 막는 시온왕과 바산 혹은 전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로막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우리 신화의 사명 중에서 내적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금 같은 열매와 복음 증거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해라. 그 말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구한다.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헌신된 사람으로서 한 비즈니스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소금 역할이 되고 부패가 썩음이 방지가 되고 수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스치고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우울증이 걸리고요. 또 폐쇄 공포증이 걸리고 그런데 절대 그런데 쏟기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하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누워서 숨만 쉬더라도 이 기도가 이 인류를 구하고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돼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 여러분 부모님이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지 아시죠? 축복이죠. 그 부모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축복이 한 킬의 축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기도가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 번 크게 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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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건능을 입히셔서 또 성령의 기도를 우리 입술에 붙이셔서 이 세상이 썩어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내 인생의 영혼, 썩어져가고 싸우지 않으면 썩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접는 자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열왕기하의 이 아합의 왕조에 죽어가는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딘가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이 왜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고 이 시간까지 왔는가를, 어느 누군가를 원해 가정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로서 이 땅에 아버지 기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자녀가 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우리 한비전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장미 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오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길에 거룩으로 벗어 남과 같이 밝은 세상
맞이했습니다. 또 계절의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년을 점점 결산하면서 또 이렇게 우울증에 잘 걸릴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해요. 반드시 우울증은 자연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르몬의 부작용으로 반드시 오니까 그것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고치는 방법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세요. 천국을 자꾸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행복. 또 우리는 영원한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도피를 해야 평안이 생겨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반드시 도피를 해야 평안이 생기는 것이. 현실 도피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과든 내 인생이든지 하나님께 도피를 성령님께 예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인생은 진짜 살만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만한 인생. 더 살아도 끝없이 살아야 돼. 내일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호흡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숨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나의 생존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지금 저번에 오늘도 어제 내가 기도하면서 약간 소식을 보니까 일본에는 지금 이제 그 버블 시대, 그걸 뭐라 그러지? 베이비붐 시대에 노인이 이제 우리 우리나라보다 10년 빨라가지고 거의 뭐 70, 80대, 80, 90대 돼가지고 심각하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달라가지고 자녀가 일주일 부모를 보양을 하지 않는데 그 고독사가 그렇게 많고 일본 사람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제가 그 기사거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80, 9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살만한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절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쁨을 내가 숨이 멎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효용 가치가 있어요. 생존 자체가 효용 가치가 있고 여러분 사람 요새는 제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쓸쓸하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영광과 능력으로 그 부모의 호흡 하나 기도 하나를 통해서 자녀를 붙들고 계시고 손주를 붙들고 계시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대성통곡을 해야 돼요. 왜요? 나의 기도줄이 끊긴 거예요. 나의 축복줄이 끊긴 거예요. 부모 좀 보양하니까 좀 힘드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길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존귀히 여긴다. 우리 청소년자한테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시고 그 우리 호흡을 통해서 이 나라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을 구원하기에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걸 알고 그 사명, 삶의 사명, 미션을 반드시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드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물들이 소생하고 일어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만물이 운행되고 우리의 이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와 거룩한 성도들의 주님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긴 맡긴 사명이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소중한가를 항상 감사하고 담대하게 신앙과 학업을 겸비해서 이 세상에 받는 땅이 하나님 나라 땅이 되도록 사명을 다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사랑과 새 땅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나의 생명을 바꾸고 자녀를 바꾼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아버지 손길에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와 이 민족의 교회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이 안 나오는데 한계 선생님. 네. 잠깐 바꿔주세요. 우리 이선옥, 김동구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강경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권오선 양선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김영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박지호, 세빈 나윤 성도님과 자녀 주님의 이름으로 정정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손수정 집사님 네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김현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김연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희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성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석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주는 우울증, 실패감이 아닌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존재감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기도 큐티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